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는 신년 예배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가 됐죠. 정말 2025라는 그 해가 저 어렸을 때는 과연 올 수 있을까? 마치 1900년도 뭐 이렇게 살았던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2030년이 되면 막 하늘이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상상했었는데 그 해가 벌써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기억해야 될 세 단어. 새로운 길을 갈 때 기억해야 될 세 단어. 25년도에는 꼭 이 단어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나는 이 단어들이 내 안에 충실히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참 많지만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아직까지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유독 못하는 것 중에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알겠는데 많은 걸 잘 못하고 서툴지만 유독 잘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 길을 좀 잘 못 찾습니다. 길을 정말 못 찾아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부교유자 때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가는 길이 항상 똑같아요. 저기 서울에서 의정부 넘어가고 이렇게 똑같은데 저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못 찾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6시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그럼 대부분 권사님들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육자들이 이렇게 차를 이제 운행해주면 다 왔습니다. 권사님 내리세요. 그러면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잠을 못 잤어요. 권사님들이. 왜? 자기 집을 지나가고 엉뚱한 데 막 가고 가가지고 근데 그게 길이 차량 운행을 하루 이틀 계속 거의 1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꾸 길을 잘 못 찾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길이 새롭습니다. 새로워요. 이게 참 병일까요? 아침에 볼 때 길하고 또 눈이 올 때 길하고 비가 올 때 길하고 최근에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보네스에서 여기 로야로까지 기거리 해봤자 15분, 20분이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1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로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다시 로야로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길이 새로워요. 평상시에는 저녁에 똑같은 길을 가다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요. 길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사물들이 새롭게 보여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보이는 게 새로우면 보이는 새로운 감정과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모두 다 저한테 공동하는 말이 목사님은 길을 너무 못 찾아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내비도 없을 때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사모가 완전 포기하고 살죠. 지금도 간혹 가다가 길 엉뚱한 데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새로운 길을 맨날 가기 때문에 항상 좀 흥미진진하죠.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스갯소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익숙한 게 좋아요? 새롭고 낯선 게 좋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를 가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새로운 걸 별로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첫 번째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마련해요. 그래서 익숙한 걸 좋아하지 새로운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25년도에 들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작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2년 차가 들어갑니다. 2년 차가 그렇죠? 작년에 1년이 됐고 이제 2년 차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기초를 다시 시작하고 또 새롭게 무엇인가 해 나가야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새롭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함께하고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자들도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2세대예요. 또 그 상태가 불안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넘어보지 않았던 어디를 건너야 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어요. 40년 광야 속에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정을 끝내고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어요. 그 누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증빙이 되지 않았어요. 리더십이 증빙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데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누차 말하지만 이제는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 앞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또 요단강은 지금 어떻게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그 자체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신앙을 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상황이 이렇게 좋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때에 두 가지의 시각을 반드시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시각이에요. 두려워요. 걱정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습니다. 모든 게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이 또 앞에가 두려운 것들이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이게 인간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긍정의 시각이에요. 순종의 시각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무슨 말이냐? 앞에 현재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정확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따르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뭐예요? 순종의 시각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실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해결되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풀려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수 있다. 갈 길을 알 수 있다. 행복하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25년도에 과연 어떤 시각으로 갈래요? 우리가 언제 솔직히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이제 캘거리에 들어와서 모든 게 낯설잖아요. 낯선다기보다도 무지합니다. 영어도 못해, 환경도 너무 달라, 시스템도 너무 달라. 그리고 보니까 제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보다도 이 웹상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 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더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는 전화를 하면 다 돼요. 전화를 하면. 상담원도 굉장히 많고 전화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전화로 하면 다 되는데 여기는요 인터넷 하나 고장나는 거 접수하려고 해도 한 3시간 들고 있어야 돼요. 한 2시간 들고 있어야 돼요. 끊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의 앱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낯설고 힘들고 모든 것이 벅찬데 그렇다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요 다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공동체와 예배를 만들고 또한 이제 전도지도 나오잖아요. 물티슈도 나오고 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정말로 좋은 성도들을 함께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뭐 그러겠습니까? 한국 장사하면 되지. 근데 그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 2024년도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25년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낯선 길을 갈 때에 그냥 믿지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세 가지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 단어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새로운 낯선 길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음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기대감. 다시 시작. 기대감. 기대감. 허프입니다. 기대감. 이 기대감이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길을 가든 안 가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대감이 빠진, 희망이 빠진 믿음은 지루하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지 않아. 그러면 하루가 그냥 징글징글한 거예요. 아우, 또 학교를 가야 돼? 또 일하러 가야 돼? 또 뭘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이런 모습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날 거를 뭐 해야 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아, 누구를 만날 수 있지? 누구를 만나서 오늘 뭘 할지?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믿음의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게 싫은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또 아침에 나가서도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까? 직장을 가서도 오늘 새로운 어떤 기대가 있을까? 하나님 오늘 또 물질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실까? 또 어떤 은혜의 일이 있을까? 기대해야 돼.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의 신앙, 새로운 걸 시작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에 뭐가 필요해? 따라서 뭐라고? 기대감. 할렐루야. 예배도 가장 중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예배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좀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실 은혜가 너무 크지 않을까? 예배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와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엄마가 데리고 가기가 끌려서 오고 막 아내가 가는 남편이 끌려서 오고 요즘에는 남편한테 여자들이 끌려가더라고. 어쨌든 간에 기대가 없어. 그럼 예배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 끝나고 사도신경 끝나고 예배들이 목사님 들어오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와? 하품이 먼저 나와. 하품이 먼저 나와. 오늘도 기대가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용 쓴다. 뭐 이런 표정이나 짓고 앉아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도 뭐 해야 돼? 기대감.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일어날 일들을 뭐하라? 기대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빠지면요 그냥 좀비예요. 그냥 사는 동물과 같은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기대하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예? 까치들이 기대하고 사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이 기대하고 사는 거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걱정도 할 수 있지만 걱정의 그 반대편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많아, 불안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 거 너무 생각해. 이 사람에게 반드시 없는 결핍이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희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기대 대신 항상 걱정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대요. 그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건 한다는 안 한다. 한다는 것. 기이한 일이 amazing things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이게 뭐예요? 기적이요, 기적. 근데 지금 일어날 게 뭐가 일어납니까? 현실 속에 아무것도 일어날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냐면 amazing things. 기이한 일.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이 깊은 강은 아닙니다. 막 수심이 5m 되고 7m 이런 깊은 강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성인 남자의 한 목 정도, 가슴 정도에 올라가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지는 않지만 좀 뭐랄까 그래도 물이 꽤 좀 있죠. 당연히 어린애들 못 건넙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이 이 목 정도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인구가 몇 만이에요? 200만. 추정에 200만에 300만 된다고 쳐. 그럼 거기는 소도 있을 것이고 양도 있을 것이고 짐도 있을 것이고 수레도 있을 것이고 또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애 엄마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저런 꼬맹이 같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200만이 그 길을 도한다는 얘기예요. 강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강이 지금 굉장히 다른 흔적인데 여호수아 3장 12절 봅시다. 3장 12절 넘어가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냐면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곡식 거둘 시기니까 보리추수기예요. 보리추수기. 이 보리추수기는 우리도 보리추수기에 봄에 나오잖아요. 이게 해빙기거든. 얼음이 녹아 물이 차올라서 평상시보다도 더 물이 훨씬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는 이 길을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놓은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돌을 놓은 흔적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아니 분명히 애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수레도 있고 지금 짐승들도 있는데 아니 물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물이 더 높은데 이미 언덕까지 찼으니까 걸어서는 갈 수 없어. 완전히 잠겨 죽으니까 해빙기니까 어떻게 저 길을 걷는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또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단강을 모세의 홍해처럼 건너 주실 거야. 이걸 본 세대도 아니야. 왜? 홍해를 건넌 시대는 다 뭐예요? 다 죽었어 지금. 근데 5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희망을 가져라. 기대를 가져라. 이 말이 한마디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더더더더 딱 두 종류입니다. 인간의 안목, 눈이 2.0이야. 너무 좋아. 요단강을 바라보니까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두려워. 맨날 힘들어.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안목. 기대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캘거리에 처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다 그렇겠지만 식탁도 없고요. 냄비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끓일 주전자도 하나 없었어요. 우리 처음에 와서 어떻게 밥 먹었죠? 뭐 놓고 밥 먹었나? 캐리어 놓고 먹었습니까? 아무튼 뭐 바닥에서 먹다가 캐리어 놓고 먹다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기뻤잖아요. 왜? 기대가 있잖아. 기대가 더 좋게 하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147번지에 이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잖아요. 왜?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각은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옳았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은 과학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해석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단지 주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내 눈과 내 시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걱정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갑니다. 그랬을 때 기적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해서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결단할 순종이 아니라고. 우리가 25년 뒤에 반드시 기대해야 될 건 뭐냐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Go!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성결한다. 따라합시다. 성결하라. 성결하라.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뭐하시라? 행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3장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여 첫 파트. 두 번째 파트는 뒤에 파트.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두 파트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길을 가운데 주님께서 기이한 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메이징 띵스 같은 일을 역사해 주시는데 그 기이한 일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결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롬이라는 단어, 정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 3장의 5절의 말씀에 성결하는 히브리 원문 말씀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가 뭔지 모르겠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트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 자신을 커트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결하는 게 뭐예요? 네?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하고 예물 생활 잘하고 험담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결 의미는 다 의미가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너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라.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내야 될 건 어떻게? 잘라내라. 컷. 할렐루야. 당연히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줄 거야. 정말 신비한 것을 보여줄 거야.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이루어줄 거야. 하지만 전제가 있어. 너희가 뭐 해야 돼? 성결해야 돼. 교회 맨날 나와야 돼. 이게 아니고 삶 가운데 뭐해? 컷해라.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교회를 끌려서 나오는 신앙에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라? 커트해라.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온전하게 11조하지 못해. 그냥 맨날 주님과 드리는 예물이 그냥 아깝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내가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헌금위원들이 보겠지? 사람들이 궁성거렸지? 아니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11조 안 하면 어떻게, 이런 믿음에 있는 모습들 다 어떻게? 컷! 여전히 담배 끊지 못하는 거 컷! 도박하는 거 컷! 이것만 있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날마다 사람들 만나면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목적에서 사람 만나는 이 인간적인 모습을 어떻게? 컷! 잘라내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컷! 잘라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이 믿음의 모습도 어떻게? 컷!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목회를 교형처럼 하는 모습도 어떻게? 컷. 이게 주님 앞에서 성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5년도에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물질과 생각할 수 없는 환경과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받을 자격이 돼야 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 나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중요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해라. 이 말을 오해하고 있더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무 깨끗해. 나는 너무 정결해.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게 카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카다론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내가 깨끗하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흰 옷 입었어. 야, 너 검정 옷, 더러운 거 보고 나는 오면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 나는 너희가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난 너희들이 나만 아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희만 사랑해. 너희만 좋아해. 너만이 가장 중요해.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상대방만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 이게 거룩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몰래 너 사랑하듯이 네가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또 나를 너무 예뻐해줘야 돼. 이게 거룩이야.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뭘 축복받으려고. 무엇인가 더 많이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너는 더러운 놈들 오지 마. 이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거룩이다. 주님께서도 그런 나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짓 안 하는 거지. 담배 안 피우는 거지. 또 도박 안 하는 거지. 또 험담 안 하는 거지. 이게 거룩. 이거를 뭐 해라? 컷해라.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는 거야. 여전히 11조 안 하면 축복 못 받으니까, 돈 못 받으니까 나는 11조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있어도 이거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는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1번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라서 시작 컷! 시작 컷! 시작 컷! 올 한 해는 잘라내라. 새로운 신앙으로 바뀌어가라.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